수고설비 신막밤하고 여시수행 등덕 돌아다나 모알미 파불. 오늘 법화경은 217페이지 제14 안락행품입니다. 오늘 이 법문할 제목도 안락이고, 저 부산에도 어디 무슨 동도 안락동 그 노타리 잘 돌면은 요리 잘 옵니다. 그 잘못 돌면 옛날에 그 안락동 노타리 돌려면 참 힘들었거든요. 그 운전이 시원찮은 사람은 몇 바퀴 돌아야 되고, 저 서면도 옛날에 그 노타리 있을 적에 운전 잘 못한 사람들은 20바퀴를 도는 사람도 있다 하대. 예. 결국은 그 우리가 이 진리, 이치, 이 세상의 원리를 알고 보면은 마치 길 이정표 잘 보고 잘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결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모르면은 더듬게 되고, 그걸 잘 타고 못 가면은 뺑뺑이를 돌기만 돌고 결국은 목적지를 못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어디서부터서 문제가 제기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참 직업을 보더라도, 무슨 기업을 보더라도 여러 수천 개, 수만 개, 우리나라 기업체, 작은 기업이 여러 수백만 개 된다고 안 합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은 어디로부터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부터서 시작이 됩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자기로부터서 시작이 돼요.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것, 또 내가 한 생각 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요 세 가지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바깥으로 나가니까 천갈래 만갈래가 벌어지지만은, 그것을 다 오후에 일과를 끝내고 자기 집에 들어가 대문 빵 닫아버리면은 어찌 됩니까? 하나도 없지 뭐. 그리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딱 들어누워서 눈 딱 감아버리면은 또 아무것도 없어. 눈 뜨면서 붙어서, 방문 열면서 붙어서, 말하면서 붙어서 마치 나무 가지가 천 가지 만 가지가 벌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벌리면은 천 가지 만 가지고, 탁 그것을 가다 탁 들여버리면은 눈 딱 감아버리고 입 딱 다물어버리고 아무 생각 안 내면은 하나도 없는 거라. 이 원리를 이제 불법에서는 잘 얘기하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이 나오게 된 거라 그 말이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소위 도를 닦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 닦는다고 하니까 거창한 것까지 생각되지만은, 도도 뭐 닦느냐, 도라고 하면은 닦을 것이 있어야 뭐 닦는데, 사실 진리를 닦는다 하면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닦아버리면 뭐 진리가 만날 바뀌어버리지 뭐. 그러니 진리를 말이 그렇지 닦는다라고 하는 말이 안 맞습니다. 이 허공을 못 닦고 진리를 못 닦는 겁니다. 다만 굳이 닦는다라고 이름하면은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잡는다. 요즘엔 뭐 역사 바로 잡기 어쩌고 사가지고 한참 시끄러운데, 요렇게 바로 잡으려면은 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조 때까지는 바로 잡아야 될게요. 2조 그 궁중 그 비화가 그 참
참 좋게 말하면 뭐하고 나쁘게 말하면 참 한심천만이거든. 2조 500년 동안. 이 바로잡기로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 그거 다 바로잡으려면 몇 백 년이 걸려도 바로 못 잡아. 왜냐? 바로 잡는 쪽에는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으니까 시비가 끝도 갓도 없지. 그러니 어디부터만 바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 바로 다 잡으려면 안 돼. 지금 여기에서 저 부산 안락동까지 가는 데가 이제 이 시내인데 요 길 바로 잡아 나면은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쪽이 있는 거래. 왜냐? 자기 집 앞에 길 바로 나버려 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앞집이 뒷집 되기도 하고 뒷집이 또 길 앞집이 또 돼버리거든. 이 도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은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인간이 없어질 때까지는 시와 비가 있게 마련이라. 그건 끝도 갓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비가 없어지느냐? 다 좋을 수가 있느냐? 그게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느냐? 요 입 바로잡고, 행동 바로잡고, 생각 바로잡아야만이 참말로 이제 오늘 제목대로 안락이 되는 게야. 이 세상이 극락이 되고, 이 세상이 역사가 바로 되는 거이지. 주둥이 바로 못 잡고, 생각 바로 못 잡고, 행동 바로 못 잡아 놨는데, 천년만년 아니라 지구가 있을 때까지, 인간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세상 법은 영원히 편안한 법은 없다라고 했어, 부처님께서. 그러니 세상을 원망하고 탓해봐야 끝도 갓도 없는 거 해결책이 없으니까 바로 입과 이 몸과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을 우리는 왈 거창하게 붙여서 도 닦는다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바로잡기 전에는 이 세상은 뭐가 해가 좋니 뭐가 해 좋니 그거는 괜히 지 입장에서 줄 끊는 식이지 그 말이야.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딱 맞지만은 그게 맞는 게 아니야. 그래 이제 이걸 갖다 맞추려고 대다수 이제 여론을 주워 모으는 게야. 그렇지 해가지고 이제 손들어라. 뭐 어쩌라 해가지고 이제 숫자 많은 걸 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 민주주의 좋게 이름 붙이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갖다 붙이라. 그거 안 되는 소리라. 금방 개성도 수구섭이 신막범 여시수행능독도라는 말인데 입을 잘 가다듬고 지키고 생각을 잘 거두어들이고 행동을 바로 하면은 누구나 다 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개성입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누구든지 안락해집니다. 편안해지고. 이 개성은 언제 시작이 된 말씀이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한 2000여 명 제자가 항상 부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제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참 멍청했으면은 우리 옛말에 그 하늘천 따지를 3년씩 가르쳤다는 그런 말이 있죠. 하늘천 따지를 2자를 가지고 3년을 가르쳤는데 결국은 다 못 외웠다고 하는 말과 같이 이 제자도 그 정도는 아마 됐던가 봐. 그 옛날 그 얘기가 맹탕 거짓말은 아니었던가 봐. 부처님 제자도 이런 제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도저히 글자를 가르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글자는 안 되고 빗자루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요거는 이름이 빗자루인데 요거는 먹고 빗자루를 가지고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름은 빗자루고 용법은 쓴다는 거다 그 말이야. 그게 이름은 빗자루고 요거는 쓰는 거다 그 말이야. 숟가락이라면 이거는 밥도 먹고 묵국도 먹는 거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빗자루 하문으로 빗자루 추자고 이제 쓰는 용도로 말하자면 썰 소자거든. 그래서 빗자루 추를 가르치는데 석 달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석 달을 계속 걸려가지고 빗자루 추자를 인식을 시켜놔가지고 요거는
그 마당을 쓸고 티끌을 쓸고 드럼을 쓰는 것이다. 썰소자를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석 달이 걸렸어. 그렇게 겨우 썰소 하다 보니까 앞에 빗자루 출자를 까먹어 버렸어. 그 도저히 이제 가르칠 수가 없고 부처님께서 이 비구 하나를 제자 하나를 두고 만날 가르치고 시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부처님의 그 방편법이 참 좋으셨어요. 그 한 제자에게 매달릴 수가 없어가지고 1000명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어. 이 사람을 위해서 방을 닦게 하고 신발을 씻게 해라 이래 했어. 이 부처님 말씀으로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별명이 이제 송추비구입니다. 송추. 빗자루 추 썰 소자를 창예우라고 해놨으니까 예우를 송차라고 해가지고 송추비구라. 그 별명이 송추비구인데 예우를 송자 빗자루 추자를 장예우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송추비구를 위해서 각자 신발을 닦게 하고 방을 쓸고 닦게 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의 특별 명령이라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기는 해야 되겠는데 같은 처지에서 그 멍청한 것을 불쌍히 생각하니까 그 비구가 신발을 씻고 방을 닦게 하려고 하니까 미안거든. 그러니 그 비구가 자기 방으로 올상 싶으면 신발을 숨겨버리고 방문을 잠가버리는 거라. 그래 놓으니 그 송추비구가 신발도 닦아줄 수도 없지 방도 닦아줄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만 멍청하게 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진실한 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송추비구는 영원히 송추비구일 수밖에 없어. 멍청일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야. 부처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 제자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도 자비심이 없느냐. 진실이 너희들이 자비심이 솟아나야 자비심이 생길 때 비로소 대성보살이 되는 건데 자비심이 없으니 너희들은 대성보살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소성밖에 안 된다. 소성은 성불할 수가 없다라고 아주 힘이 나무랬어. 진정 너희들이 송추비구를 생각한다면은 없던 신도 내놓고 그 말이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좀 미안하고 좀 보기가 안 됐지만 진실을 생각한다면은 그 송추비구를 위해서 신발을 닦게 하고 방을 닦도록 만들어라 해서 그때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았어. 그러니 송추비구가 이제 자기 방으로 소지하러 오면은 인간적으로 미안하니까 송추비구가 소지를 다 하고 갈 때까지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말이야. 딱 붙어가지고 그 빗자루 썰 소자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라 그 말이야. 그 방편이 참 재밌지요. 그러는 미안한 생각이 없으면은 뭐 애써서 가르쳐 줄 거 뭐 있어.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하루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 송추비구는 하루 종일 빗자루 추하고 썰소자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즘에 어디 가다 보면 학생들 귀에 꽂고 어디 다니는 거 있지요. 24시간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러한 방편을 베풀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송추비구가 자기도 모르게 잠 자기 전에는 법문을 들으니까 그 이치를 터득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서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끼어서 그렇다 하는 걸 알게 됐어. 닦는다라고 하는 거는 때가 끼었으니까 닦는다. 요거까지 이제 터득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 옷에 때가 묻었다, 신발에 때가 묻었다는 것은 두 번째는 씻어버리면 되는데 그 말이야. 닦아버리면 되는데 참 때가 끼어도 닦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야. 그거는 뭐냐? 마음의 때가 더 문제라다 하는 것을 터득을 하게 됐어. 마음의 때는
한 번 끼면은 참 닦기가 어렵구나 하는 이치를 이제 터득을 했어. 그래서 마음의 때는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더 들어갔어. 이제 또 3단계. 마음의 때는 탐진 치가 마음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때 옷의 때나 신발의 때나 방의 때는 먼지가 때인데 요거는 썰고 닦아버리면 되는데 마음은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세탁비누 가지고 어떻게 빨래도 못하는 거고 이거 참 곤란이로구나 그 말이야. 그럼 요 때는 뭔 때고 했더니 알았어. 이제 바로 탐진치가 마음의 때다 하는 것을 이제 터득을 했지. 그러니까 마음의 때를 입히지 아니하려면은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즉 생각을 탐진치를 안 일으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이 근원이 탐진치라고 한다면은 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았어. 그래가지고 탁 깨달았어. 그러니까 더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왜 어려우냐 하면은 평생을 길 아닌 길만 가다가 바른 길로 돌아올라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 돌아오는 길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힘이 드는 것 뿐이지 평소에 항상 우리가 바른 길을 자꾸 가겠다고 하는 생각과 일상생활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를 바로 잡아 나가면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원 기점에서 많이 멀어지면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적에는 고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화가 실제에 그 송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구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비구가 그 송추 비구인데 송추 비구는 도를 깨달은 인연을 얘기하라 하면은 자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었다. 내 이 입 바로 잡고 생각 바로 잡고 행동 바로 잡다가 보니까 바로 도를 깨닫게 되더라. 그 이상 즐겁고 편안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안락품입니다. 그래서 벌려놓으면은 10,000가지 행동이 있는데 10,000가지 행동이 어디로부터 기인을 했느냐 하면은 3가지로부터서 일어났다. 그래서 삼업을 의지했다라고 한 겁니다. 삼업, 3가지 업이다. 그는 신, 구, 의다 그 말이야. 몸과 그 다음에 입과 뜻이다. 그 천수경에 살생중재 뭡니까? 금일참회, 그 다음에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요거는 3가지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살도, 음은? 그게 10가지인데, 금일참회 하는 게 모두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지요? 그 10가지를 3갈래로 묶으면은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뜻으로 3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은 살도,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기어, 제일 먼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지요. 요렇게 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뜻은 뭡니까? 탐, 진치, 요렇게 도합, 보태면은 10개가 됩니다. 그런 게 조금은 알고 외워야지. 그냥 그만, 다란이라고 해서 뜻 관계가 없이 외우면은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알고 보면은 요 신, 몸과 입과 뜻이다 그 말이에요. 요게 결국은 10,000,000가지 업을 지어. 업을 짓는데 우리는 업 짓는다 하면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렇게 선입감을 가지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업이라 하면은 선입감이 나쁜 업이냐 하면은 원래 삐딱한 놈이 하는 짓이 삐딱할 수밖에 없지. 예. 중생이 하는 짓은 다 잘못되기가 거의 일수입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어긋났기 때문에 현실이 어긋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범부들이 하는 짓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가언이 아니라, 왜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리석어서 그렇더라 그 말이야.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은 하는 짓이라고는 현실이지요. 결과는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왜 중생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느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중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를 중생이라 하면은 중생이 하는 짓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를 중생이라 하면은 왜 어리석게 됐느냐고 하는 게 문제지요. 자, 현실이 이름이 중생이라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건 현실이지요.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리석었더라 그 말이야. 그럼 더 깊이 들어가니까 왜 어리석었더냐 하는 것은 바로 10가지 악업 중에 탐, 진, 치를 끊임없이 일으키더라 그 말이지요. 그럼 24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딱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24시간 어떻게 하고 사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 범부가 어리석은 이유가 이제 24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가령 물을 휘젓고 앉아 있어. 물을 휘젓고 앉아 있어. 그러면 물을 휘저으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물결도 일어나고, 물거품도 일어나고, 물거품이 일어난 밑에서 꿀물이 올라오지요. 즉, 그 물은 뭐냐? 우리 마음에다가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내 마음을 뭘로 가지고 끊임없이 휘젓느냐 하면은 탐진치라고 하는 불길을 가지고 계속 휘젓고 앉아있어. 초하는 날이 뭡니까? 동기지요. 동기에 뭐 하지요? 팥죽을 끓이지요. 그럼 팥죽이 부글부글 끓을 적에 그걸 갖다 비유를 해서 인간이 변덕이 심하다면 뭐 끓듯 한다고 해요? 팥죽 끓듯이 한다고 하지요. 그게 옛부터 성인이 빗대서 한 말씀이거든요. 중생의 심리가 가만 못 있고 불불 끓고 있는 게 마치 뭐냐, 동지 팥죽 끓듯이 부글거리고 있다 그 말이. 그래서 변죽이 팥죽 끓듯이 끓는다 이렇게 하는 말이, 이게 조금 더 가만 못 있는다 소리야.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속에서 불불 끓고 있어. 그게 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을 바탕해서 행동을 하니까 결과가 잘 될 게 뭐 있어? 매사 같다 그런 거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게 왜냐? 세상이 끓는 게 아니고 누가 끓이고 앉아 있어? 인간들이 끓이고 앉아 있으면서 세상 끓는다고 그래. 지가 불을 떼고 앉으면서 물 끓는다고 타다보면 어찌 하는 게야? 물이 안 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을 지피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불을 지피지 않으면은 물이 끓지 않고 팥죽이 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뜨거운 것이 불이라고 하는데, 그 불은 부처님 말씀으로 통해 보면 별로 뜨거운 불이 못 되고, 어떤 불이 가장 뜨거웠냐? 요즘에 이제 조금 일어나기 쉬운 게 산불 같은 거, 집에 화재가 제일 위험하지요? 그거는 조심하면 됩니다. 설사 불이 일어났다 해도 산 좀 태우고 집 좀 태우고 가재도구 좀 태우면 끝이 나는데, 그거는 내 몸을 떠난 거지만은, 그러면 산천 다 태우고 집 태우고 뭐까지 태우면 어디 됩니까? 자기 몸까지 태워버리면은 요거야말로 완전히 뭐하고 뭐한 겁니까? 폐가하고 뭐죠? 폐가하고 망신한 거다 그 말이야. 예. 집 태우고 자기 자신도 타져 죽어버리면은 두 가지 다 타져 죽어버리면 완전히 망한 거지요. 그런데 집에 불 나가지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어째 되가 쉽습니까 그게? 예. 집에 불 나면 안 되면 벌떡 뛰 나버리면 그건 괜찮은데, 이게 집에 불도 안 나고 폐가하고 망신한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속에서 탐욕심이 일어나면은 이제 폐가하고 망신하는 기초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뜨거운 불이 바로 탐욕심으로 인해서 진심이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바람이 분다 그 말이에요. 뭐냐? 어리석은 바람이 불기 탐진 치가 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탐심이 불길이 한번 푹 솟으면은 욕구 불만의 성질 부리는 게 따라 일나거든. 그 다음에 배다는 계산을 하니까 어리석은 바람이 불어. 그같이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바로 입하고 생각하고 몸뚱이다. 그렇게 갖다 붙여서 만 가지 행동이 세 가지로 붙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아까 개성에서 읊은 뭡니까? 송추비구가 바로 깨달게 된 겁니다. 그게 요즘 현실 뭐 어지럽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가 대한민국 사람이 한 짓이고 대한민국 사람 하지만은 다 뭐 가지고 한 짓이라. 욕심 부리고 그 다음에 말 함부도록 하고 대단한 생각 내가지고 이제 전부 다 그래가지고 세상 탓하지만은 그건 참 잘못됐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근본은 어디다가 뿌리를 박지 못해서 그러냐면은 바른 지혜와 세상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이 자비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 말씀에. 거의 오늘의 이 알라탱품에 그대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이치에 입각해서 온당한가 바른가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하는 것을 자비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자비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항상 바로 들어가면은 안락하고 바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위태롭고 근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안락행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활을 바른가 바르지 아니하는가 것을 항상 딱 측량을 딱 해보면은 바르다 싶으면은 어디 내놔도 바르다. 그러면은 편안하고 즐겁고 바르지 못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 위태로움이 따라오고 근심이 따라온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네 가지 법칙입니다.